네, 오늘은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을 위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다루고 있고, 또 기쁨을 위한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사복음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와 특별히 그 마지막 4장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 1장 사이를 넘기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손짓 한 번만 하면, 종이 한 장만 넘기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의 땅을 다스리는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헬라 제국이 오래가지 않아서 이제 다시 망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어떤 제국이 망하고 또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왜 400년 동안이나 이 유대 민족을 떠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라기서 4장 6절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리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성전과 제사가 있었지만 어떤 게 없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자녀들을 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 백성들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고 모세와 쌍무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도,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시고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때도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뜨거운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을까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들을 보시면 다른 책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언제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책이 시작을 하는데, 말라기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 무엇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는지,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대답이 돌아오는데, 뭐? 당신이 날 사랑한 적이 있어? 라고 이렇게 대답이 돌아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정이 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그 마음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걸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게 참 잘 어울리겠지? 그리고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준비해서 정성껏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또 기념일이야. 아주 지겹다, 지겨워. 짜증난다 이러면서 대충 시켜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고 또 정이 떨어지고 결국 그 마음이 식어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곳 앞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겨우 이렇게 돌아와서 힘들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교만하여지고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감사했다면,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고, 왕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고, 여러 방해를 이겨내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 또 그 입술에 이 찬양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억울하게 살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채, 모든 것에 마음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를 보면 당시 유대 민족들의 죄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러운 떡을 그 제단에 올렸습니다. 눈이 먼 아주 흠이 있는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징계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플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고, 2단계는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자기의 것들을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십니다. 그동안 유대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이 3단계 징계를 받을 정도로 큰 죄악들을 행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에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도 형식화되고 마음이 없이 행동을 하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침묵하기로 하십니다. 이 4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까지 아무도 보내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그 중간사 400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며 그 400년의 기간입니다. 사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시기이며 우리의 머리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도 잊혀진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통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다룹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보다 성경 전체를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이 중간사에 대해서도 다른 교회들보다 정말 많이 들으셨거든요.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중간사라고 하면 잘 안 외워지고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 중간사 400년을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로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졸리고 지루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짧게 요약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던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빠르게 오늘 살펴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중간사 400년의 기간에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 제국과 중간사 모세오경의 세계화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굉장히 넓은 땅을 점령을 했는데 이제 고향으로 그 수도로 돌아오다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나라가 4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유대 땅은 이 이집트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의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좋은 일을 한 가지 하는데 모세오경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모세오경은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번역을 해주고, 그래서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그 장서를 이제 소장을 하게 되고 제국 전역에 공용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퍼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오경의 세계화가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로 헬라 제국과 중간사 마카비 혁명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룹인 사네드린 공회가 이제 이집트 헬라 제국과는 같이 손을 못 잡겠다, 여기랑은 연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시리아 헬라 제국, 그 4개로 쪼개졌던 다른 나라 중에 하나와 손을 잡고 이제 이집트 헬라 제국과 싸워서 그 세력을 이제 몰아냅니다.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는 3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제 이집트 헬라 제국보다 더 잘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과 전쟁에서 패하면서 돈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안티오쿠스 4세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많이 탄압을 했습니다. 헬라적으로 변화라고 이제 그 유대교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무슨 일들을 하냐면 성직을 매매합니다. 대제사장을 그 자리를 돈을 받고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데 그 성전 안에 그리스 신들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율법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게 이제 분노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돼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이 성공하게 돼서 혁명이 돼서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돼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수전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절기가 생겨서 이제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게 되었고요. 이제 독립해서 이제 마타디아 하스몬 왕조가 그 유대 땅을 80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하스몬 왕조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왕 겸 대제사장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하스몬 왕조가 다스릴 때 왕이 대제사장을 이제 겸직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항상 왕은 왕대로 있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있었는데 따로 있었는데 이때 이 하스몬 왕조 때는 한 명이 그 두 가지를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80년 만에 하스몬 왕조는 로마에 패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하스몬 왕조의 왕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몬, 요한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 1세,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살로메 알렉산드라, 힐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처음 듣는 것 같으세요? 들어본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80년의 기간 동안 왕이 7명입니다. 네, 짧은 기간에 왕이 너무 많죠? 여러분 나라가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정권 다툼이 항상 있었고 왕조의 마지막에는 6년 동안이나 서로 왕이 되려고 나라 안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의 왕들의 이름이 머릿속에 잘 안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신 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잊혀진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나라는 잊혀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기억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항상 기억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 유대 땅이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반쪽짜리 독립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잔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잊혀진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 일어나도 잊혀져 버리는 것,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자가 되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과 중간사가 있는데요. 이때는 헤롯 왕조가 이제 세워집니다. 어떻게 헤롯 왕조가 세워지냐면 이 하스몬 왕조의 2인자였던 안티파터가 그 유대 지역을 이제 로마에 넘겨주고 자기 아들 헤롯을 분봉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제 일종의 거래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허락해주고 대신 세금을 많이 거두기로 이렇게 합니다. 싸우느라고 이렇게 다 죽여버리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고 대신 세금을 많이 걷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꼭 필수적인데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는 명령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조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헤롯 왕조가 참 잘했다, 대단하다, 성전을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짓다니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황금으로 아름답게 칠해진 성전을 짓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노란색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사람,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으셨습니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위한 탄생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곳곳에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있는 12월인데 우리 교회도 곳곳에 성탄 트리를 이렇게 꾸며놓고 또 장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밤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영광이 그들을 비추자 이제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는지 보십시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들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그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듯이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도,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기쁜 소식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 번 고백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는 이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황금으로 둘러싼 성전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두 개의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는 예수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질 때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백성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어떻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할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주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제게 오셨습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그 물음에 아주 불경한 그 질문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고 용서한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분명하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지. 그 사랑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감사와 또 감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